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낙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확신을 잃지 말라, 믿음의 확신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내가 믿는 대상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죄들을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불신이다, 불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산받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기쁨만 못 잊어서 찬양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기쁜 날 나 죄. 그걸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해. 설사 파도처럼 악한 죄가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평안해.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꼭 이겨내고 말 거야. 우리 이번에 2박 3일 동안 초막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양회,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성도끼리 교제 나누면서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만 기뻐하겠노라고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갑니다.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굳건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환경도 세상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정이라는 환경에 딱 돌아가서 불신자라고 하는 집사를 만나든가 믿음 없는 교인을 만나거나 세상 사람 만나면 여지없이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렇게 찬송해 놓고 하산해서 환경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불변한데 내가 깨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세상을, 사단을, 자신을 이기려면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냐?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경험할 때. 뭐를 경험할 때? 광야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도 광야를 경험하게 돼. 즉 그리스도인들도 광야를 경험할 수가 있다.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말씀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경험이란 시험과 훈련의 기간이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네가 이론적인 구원인지 감정적 구원인지 율법주의인지 신비주의인지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예수를 믿어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너 한번 내가 테스트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앞에 서게 하셨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가 어떻겠어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심 주신 하면서 눌룰 날라면서 찬양하면서 감격 속에 나왔다, 그렇게. 근데 참 신기해요. 찬양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지들이 찬양들을 만들어가지고 홍해 앞에서 미리암과 함께 막 찬양대를 세워서 너 엘토 할래? 너 소프라노 할래? 너는 솔로 할래? 자기들이 이렇게 날버거지를 피면서 찬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근데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막.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홍해 앞에 딱 섰네. 홍해 앞에 딱 설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바로의 군인들이 멀리서 자기를 추적해 오는 것을 봤다 그래. 보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바로보다, 사건보다, 바로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찬양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래, 제가 하나님 앞에 덜 맞았구나 저것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장자까지 다 죽였으면 회개해야지 저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바로 확 하나님 쟤를 봐버리세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온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데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근데 바로의 군병들이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바로 뒤에 섰네. 아니 문제가 좀 멀리 있었을 때는 그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이 안 사라지다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는 거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므로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짜란 말은 결정적 믿음이 아니라 보편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와 사건이 없으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막. 근데 문제가 점점 나한테 가까이 와. 제가 가지고 있는 암이 내가 걸렸다고 생각해봐. 그 딴 사람이 암이 걸리면 기도합시다. 능치보들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업이 누가 망했어? 화가 복이 되고 회가 선이 됩니다. 누가 아팠어? 하늘나라면 질병도 없습니다. 좀 경험도 하세요. 얘들 속썩였어. 그 속썩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쓸 겁니다. 얼마나 말지랄을 잘하는지 몰라. 막 잘해. 근데 자기 환경에 자기가 딱 닥쳐. 그때 그 말 나온 게 아니야. 주여! 애굽에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을 때 놔두지 그걸 끌어다가 홍해에서
죽게 하십니까? 애굽에는 물이 없습니까? 왜 우리 끌고 나왔어? 그리고 모세한테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 그때 믿음이 들킨 거야. 여러분, 언제 믿음이 세상 용어로 빌리자면 뽀록 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와보면 그 사람이 구원관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었는지 그때 알아. 평상시에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몰아냈다 그렇게. 그리고 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 구약에 지금 오늘 본문은 신명기 민수기의 근거지요. 출애굽기 이런 내용이 다 여기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인용한 거지요. 자 보세요. 신명기 찾으셨죠? 자 8장 1절 말씀을 봐보세요. 자, 쭉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본성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구나. 이게 낮추시며, 미리서 낮아질래요? 하나님 낮출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기다리면 비 맞아도 사망이야.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복을 주는데,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거든요. 하나님 낮추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그래도 너 믿음 가질 거야? 그래도 약속 믿을 거야? 그래도 가난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고 하시며 또 알지 못한 내일 줄 알지 못한 만나를 쭉 그러면서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광야를 걷게 하셨다. 그걸 믿어서 말씀이 충만하면 고난 안 받겠죠. 그런데 말씀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도 없지, 예배도 안 드리지, 자기 목자도 없지. 애굽의 바로가 자기 목자지. 그리고 바로가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했지. 그런데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버릇 걔 못 준다고, 예배도 안 드리지, 말씀도 안 받지, 성막 중심도 안 살지, 자기 목자도 받아들이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려고 보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쭉 읽었다고 그러고, 자 14절 보세요. 14절부터 시작.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런 땅을 하나님이 알고도 인도하셨어. 근데 보세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셨어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려고? 복 주려고.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복 주시려고. 근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7절이 벌어지네. 17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말은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돈 벌려고 사업 성공시킬 노력한 줄 알아? 여기 나오잖아요.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가미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는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죄에서 나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믿게 하려고 광야의 시험을 갖게 하는 거야. 하나님 주셨지. 근데 고난을 통과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 하셔서 그래. 근데 고난도 없는데 하느님마다 잘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이걸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 불신자도 11조 안 해. 예수 믿는데도 11조 안 해. 그 불신자지. 생각해봐요.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으니까 엄마는 불평해. 예수 믿는데 엄마는 불평해. 그러면 세상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한번 대입 한번 시켜봐. 똑같아. 그럼 불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불신자를 신자 만들려고, 믿음 갖게 하려고, 하나님 하셨어, 이 말 한번 듣고 싶어서.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믿는데 어쩌면 여러분 여기다 써놔서 한번 다시 읽어봐. 어쩌면 여러분 그러죠.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해, 11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해, 헌신도 안 해, 이러면서 성도들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 이래도 믿음이 있어, 나 이래도 구원받았어, 나 이러면 하나님 자녀야, 난 평안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행복해. 혹시 인사하세요. 혹시 너 이러지 않아요? 시작.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말로는. 그런데 네 마음에는 안 믿어 그러잖아. 다시. 자, 또 들을 건데 네가 마음의 일을 내는과 내 손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미라.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므로 광야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다 통과했어.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 늦게 자손을 줬어. 이게 시험이잖아요. 주신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안 줬어. 근데 드디어 주셔서 어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걸 또 번제단에 드리래. 시험이지요. 다 통과했습니다. 요셉도 꿈꾸자마자 형들이 핍박을 했어. 웅덩이 빠졌어. 물이 없어.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살이 했어. 억울한 누명 써서 나중에 총리가 됐어. 고난 통과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질 때까지 고난을 하라겠다래요. 시편 105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꿨던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까지 요셉에게 고난이 따랐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고난이 그를 쫓아내. 우리에게도 은혜 받고 구원 받은 후 광야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 받았잖아요.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백성들은 돈으로, 명예로,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지. 여러분이 신기해요. 구원 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 가장 특징이 탁월하게 뭐가 튀어나게 나오는 게 한 가지인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은혜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 근데 구원받은 저기 말씀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를 동일해. 아무리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 예배에 대해서 갈급하거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거나 초막절을 하든가 초막을 헐든가 관계없어. 아무런 반응, 꼭 불신자고 똑같아. 근데 거듭난 사람이 은혜 받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마치 돈 1000억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힘들어. 근데 더 힘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강팍해져 버려. 강팍해지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오면 불신하게 돼. 그때부터 사고를 치게 되는 거지. 온전한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믿음은 광야의 경험에서 나타난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본질적인 믿음이 나와요. 입술의 믿음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믿음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광야의 경험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됐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광야의 경험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 말고 환경이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경험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8절에. 8절 오늘 다시 본문 보세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 뭐 하지 마라?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된다는 것은 완고한 고집입니다.
완고한 고집의 특징이냐?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예배 드리는데요, 기도하는데요, 헌신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받지 않습니다. 강팍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말씀이 안 들려, 안 받아들여. 이 강팍하다 말은 완고한 고집을, 완악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쪽으로 굳어져 버려. 이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 계속해서 말씀해요. 금성을 뜯고도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거부하면 너희는 끝이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오만 불평할 때 그들의 말한 대로 40년 동안 고난을 받도록 해서 결국 광야에서 망하고 말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거든 여러분 강팍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강팍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이 안 들리면 강팍한 겁니다. 나는 착한데요? 중도는 더 착해, 그런 얘기죠. 하지만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지 마세요. 나는 말씀이 들리는데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수준 높은 마음이죠.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죄를 짓더라도 말씀이 들리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라 그러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도다 그러죠. 이거 보세요. 3장 10절에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광야를 만나니까 내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영생의 길, 약속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거야. 아, 고난을,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약속을 잃어버리는구나. 약속을 잃어버려서 광야에서 죽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구나,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해야 되는구나, 이게. 여기 내 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통한 영생의 확신, 예수님을 통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용서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이가 나한테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광야에서 하는 일이 계속해서 원망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교회 분리시켜서 개척하자. 여러분, 장로교회 헌법 중 가장 무서운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장로 집사든, 첫째 이단에 빠진 죄, 두 번째 분리된 죄. 그죠? 교회 분리시킨 죄. 이것은 출교, 면직, 가만 하나냐. 근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씀, 약속이 떠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면 강팍하니까 우리끼리 하나 하자. 민수기 13장 14장에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자기 힘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들어가니까, 약속에 의해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날 금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지 마라? 강팍하지 말라. 강팍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둘째, 약속을 줬는데 우리 편에서 약속을 취소시켜버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떤가? 말씀 받을 때 들리지 않는가? 강팍하구나,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가? 여러분, 장로교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고 하냐? 계약신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나오고 계약서를 가지고 도장을 찍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앞에 반드시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약속이 있니? 그걸 물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거지. 세 번째, 그러면 믿음의 확신을 유지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
13절로 14절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자, 보세요. 자, 끝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자, 13절 14절 시작.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멸하라.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이르죠. 거듭날 때 구원받은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그 다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며? 권면하여.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또 구원받을 때 주셨던 그 말씀 있지, 약속 있지, 구원의 확신 감격 있지, 그 약속을 믿었지. 그거 끝까지 놓치면 안 돼. 왜? 환경이 뺏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사단의 역사로. 그래 강팍해져 버려. 그럼 따라가는 거지 뭐. 그거 읽지 마라. 다시 질문이에요. 혹시 그 약속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거 복잡하게 무슨 약속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뭐. 여러분 집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가 여러분 집으로 돼 있으니까, 등기문서가 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또 하나는 뭔 줄 아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눠주고 그 사람 믿음을 북돋아줘라. 여기 나오죠. 12절에 형제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너희 중에, 너 형제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난 지가 없으니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이론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심령을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뭔가요? 마음이 평안이 없어. 그래 강팍해, 완악해. 그러니까 부정적이야, 비판적이야, 판단하고 정죄만 해. 나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지. 이런 사람 중직자 되면 큰일 나니까 빨리 데려다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구원의 확신 회복시키려 나오잖아요. 누구들 불신자 중에 있다는 거야? 형제 중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 인사하세요. 너예요? 시작. 그래 13절에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권면해줘서 다시 세워줘라. 빌립보서 1장 5절 어떻게 세울 거니까? 구원받은 간증, 구원받은 경험,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라. 빌립보서 1장 5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것도 함께 참여한 바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거,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영생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성령의 인을 쳐서 천국의 상속자라는 이 확신, 처음에 받은 거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환경에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잡은 이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강팍하지 않을 거야. 왜 강팍한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왜 말씀 안 들리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해. 왜 난 안 바뀌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더 굳세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음 어떻습니까? 환경이 흔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 여러분 믿음 어떤 강팍합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까? 아니 그러면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늘 찬양대처럼 복은 복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천국은 약속의 땅입니다. 중간에 절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대 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장된 사람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으면서 명심하십시오. 이 사람의 간증하고 내 간증하고 틀리다. 그럼 근데 저 사람이 갈등을 겪고 저 사람이 막 고통스러웠던 고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하나입니다. 현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고민, 똑같은 갈등,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거는 똑같으니까 간증한 사람은 1000명이면 1000명이 똑같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 똑같이 한국 방언 하듯이 똑같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첫째, 의뢰받으시고, 두 번째, 나하고 다른 게 뭔가, 다르면 상담하셔야 됩니다. 이제 돌려주세요. 졸지 마시고. 저 에이스인가요? 어떡하지, 떨려. 안녕하세요. 저는 양성 목장의 고은옥 집사입니다. 네,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자꾸 작아지는데, 저는 2009년도에 성산교회로 왔고요. 그런데 아무도 제가 2009년도에 온 거를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어?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의 신앙 여정은 되게 평안했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또 그리고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섬겼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성산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나의 마지막 교회가 될 것이 확신이 되어지며, 우리 귀하신 목사님이 나의 참목자이심을 확신되어지는 아주 귀한 초막절을 이번 수양회 때 보냈는데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그렇게 헌신해왔고, 순종해왔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제가 2017년도부터 약간의 마음에 혼돈이 왔고, 그러면서 2018년도에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가 견고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면서 교제권이 넓어졌고, 그 교제권으로 인해서 더 신앙이 제 믿음이 풍성해졌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어. 나의 삶을 봐, 나의 신앙을 봐, 내 모습을 봐, 구원받은 거 맞죠? 라는 것이 확증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졌고,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저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주 신앙이 깊고 넓은 신랑이 있었고, 제가 어떠한 문제로 힘들어질 때 말씀으로 교제해주는 신랑이 있었고, 그 든든한 신랑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그 신랑한테 물어보고 말씀으로 해답을 듣고 그랬는데, 이 내 안에서는 약간의 이게 뭘까? 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나의 삶에 이렇게 평안하고 평탄했던 나의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은 작은 문제인데,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컸고,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 커서 나의 구원관이 흔들리고 의심되어지고, 뭔지 모를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채로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주 큰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를 인정했어, 은호가. 그러니까 너는 자존감을 가져. 그 마음 하나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체험되어지면서 더 구원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거봐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저 하나님 사람의 맞죠? 하나님 자녀 맞죠? 라고 계속 물으면서 나를 점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사건 하나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이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정말 저 구원받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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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내 마음속에 그것을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되다 보니 목장이 바뀌어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장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집사님, 아주 귀하신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내가 이 은혜 받고 나도 구원인 줄 알았는데 구원이 아니더라.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 전에 신앙 생태를 봤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맨날 칭찬해 주시잖아요. 격려해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라고 반문을 하면서 맞죠, 맞죠 라고 또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장 예배를 갔는데 또 그분의 모습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었더라는 그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 맞잖아요. 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또 그렇게 나 자신을 맞다고 하나님께 또 되묻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채로 이종수 권사님의 구원론 집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이 흔들리는 거라면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순간에 또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기 누구누구 집사,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물으셨어요. 이종수 권사님이. 근데 그분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딱 보고 고은옥 집사,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묻는데 머릿속이 하얀 거예요.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신랑이랑 교제를 할 때,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잖아. 영생의 확신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잖아. 근데 그 영생의 확신은 기억이 나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기억나서 혼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종숙 권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건 맞는데, 권사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영생의 확신이고 그게 맞는 대답인데 그걸 대답을 못했다는 거에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뒤에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서 또 구원의 확신과 확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채로 구원론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확증해 달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그런 아주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집에 와서 다시 또 듣고 했는데 내가 대답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자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뭘까 라는 의문점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기대하면서 수양회로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구원을 받아도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죠? 제가 약해졌나 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확증을 주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믿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믿음은 쉬운 거라고.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쉬운 줄 알았던 믿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나 자신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자꾸 나 스스로가 너 구원 받았어. 거 봐, 너 순종하고 있잖아. 너 은혜 받고 있잖아. 너 말씀 듣고 있잖아. 교제하고 있잖아. 헌신하고 있잖아. 사랑 받고 있잖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깊이 파봤더니 아닌가?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슬픈 마음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건 뭐지? 목사님이 말하는 그 열심인가? 나의 열정인가? 내 의로 한 건가? 세 번째 교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분의 모습 속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저희 목자님이 발견해 주셨어요. 그분이 발견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너는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을 것 같아요. 목자님, 제가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은혜는 받아요, 사랑을 듬뿍 받아요, 체험이 되어져요, 믿어져요. 그런데 안 나와요. 고백이 되어지지 않아요. 말이 안 나와요. 집사님, 예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하여 주셨고 타미드 안에 넣어 주셨고 그 이유는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집사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 멀리 던져주시고 깊은 바다에서 밟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잖아. 도말하셨잖아. 간과하셨잖아. 근데 왜 자꾸 마음속에 그걸 하나님 저 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고 자꾸 끄집어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라는 말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맞아요, 그랬군요.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갖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군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다는 거는 기대가 없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의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그게 나였던 거예요. 그걸 안 순간 엉엉엉엉 울었는데 목자님이 안아주시면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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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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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해 주신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너무 됐어, 된 거야, 이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믿으면 돼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나는 맞다고, 하나님 보세요, 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구원 맞잖아요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4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속죄의 약속, 영생의 약속, 성령의 인치심,
상속권자. 가만히 보니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속죄의 약속이 없는데 영생의 약속이 있어? 라고 목사님이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속죄의 약속이 없는데 매일같이 너의 입속으로 영생의 약속이 있다고, 나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나 구원받지 않았어요 라고 인정하기까지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게 기쁨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이상하게 오묘한 감정이 뒤섞여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야. 속죄의 약속이 없었잖아, 너한테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정말 믿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저는 부활의 하나님도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셔서 살아나신 것도 믿어졌는데, 그러면 제가 여태 믿었던 것들은 다 잘못된 믿음이고 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다 나 혼자 난리를 친 거야. 나 혼자, 저 혼자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이제 알았네요, 평안해지면서, 아 하나님 구원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귀족이에요. 저는 이제 공주예요. 저는 이제 천국의 상속권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당당히 뻔뻔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고, 내가 나약해져서 쓰러지거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는 고운옥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인다고. 너 단번이 영원히 온전케 내가 너를 구원했어. 2018년 8월 2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2018년 8월 2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2018년 8월 2일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제 내 것이 되어지고, 찬송 하나하나가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헌신과 나의 워십과 나의 이런 신앙 고백이 이제 다 내 말씀이 되어지고, 다 제 것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목사님은 너무 어려운 분이셔요. 그냥 바라만 보는 나의 목사님. 근데 그 찬양을 기타를 치시면서 애기처럼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울먹거리시는 목사님. 아, 나를 보고 저렇게 안타까워서 우시는구나. 저렇게 기쁘게 기타를 치시며 찬양하는 모습이, 아, 내가 구원받아서 저렇게 기뻐서 찬양하시는구나. 그냥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거구나.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믿어졌어요. 저에게 잊지 못할 2018년 8월 2일 초막절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신 나의 참 목자 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 옆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준 나의 신랑 김영진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양쪽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또 나에게 나의 그 신앙, 나의 그런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것을 발견해 주신 우리 정옥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한 우리 사랑하는 이은주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구원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제가 이은주 집사님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구원이 확신되어졌던, 근데 흔들리고 있는 아닐 거야 라고 주저하고 계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 제가 작은 희망이나마 소망이나마 드릴 수 있는 귀한 간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있고 그렇게 헌신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오기까지 얼마나 속에서 번민과 갈등으로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쩌면 나하고 똑같니? 아니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나하고 전혀 저분 같은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은 실제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실제로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말로 아는 척하지 말고 속에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이 해결받았는지. 나는 정말 세 번째 듣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 나같이 똑같이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오후 예배 없는 관계를 한 번만 7분짜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묵은닭. 참 이분이 거듭날지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분 예정 안 된 줄 알았는데 정규련 집사님 거 들어보세요. 정규련 집사님 거 한번 들어주세요. 예. 삼목장 정규련 집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16년이라는 이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잘못된 그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귀로는 들으면서 한 번도 제 가슴으로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 죄를 다 도말해 놓고 용서해주고 돌아오라는데 네가 뭔데 새끼야? 네가 뭔데? 그걸 안 믿냐고.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 앞에 가 있을 때 가서 목사님 앞에서 아부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말아야지, 저는 16년 동안 제 자신도 아니고 제 가족도 아니고 그게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제 진이 16년 동안 견고한 진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누구한테도,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막절 이 수양회를 와서 우리 13, 14목장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정말 제가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제 아직 조금 전에 조창범 권찰님도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구원받고, 저는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16년 됐는데 아직 구원도 못 받았다고.
정말 목사님이 그 좋아하신 영어로 쪽팔리게 진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때까지 쌓아놨던 그 진을 정말 저는 목사님한테 가서 아박이 싫어서 나도 될까봐 나의 그 견고한 진을 쌓아놨다고 그 말 하는 순간 그 다음날 그 진이 저도 모르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 와이프인 정욱성 군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안다고 나도. 근데 그게 귀로만 알았지 제 가슴속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저요, 여기서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확실히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근데 구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어제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제 가슴 속에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 견고한 진을 내려놓고 나니까 정말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와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련의 죄와 그 많은 불법을 다 용서해 놨는데 네 돌아오라 했는데 왜 안 돌아가? 내가 목사님한테 아부하기 싫어서 안 돌아간다고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걸 공짜로 준다는데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 왜 안 받겠어요? 저 지금 뭐 간증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올라와서요, 제가 그냥 받은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16년 동안 구원 못 받은지 알면서도 참고 기다려주시고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했던 참목자 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선 대목자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론을 전해주는 우리 이종숙 권사님, 또한 정옥성 권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 하나 구원시키겠다고 했던,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지만 이제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교제할 때 저는 밖으로 돌지 않고 같이 앉아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 구원받기 전에도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구원론 전하면서 나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의인이다, 구원받았다면서 2시간 3시간씩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씨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이제는 제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분명히 열매로 맺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